야, 얘들아, 어떡해. 야,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 그래, 숙제가 뭐냐 말이야. 인간은 무엇인가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 마치 휴먼? 아유, 이게 왜 이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다 아는 얘기고. 인간은 먹기 위해 살죠. 빙동댕! 너무 단순하다. 사랑은 왜 저래? 무슨 소리예요?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써. 아유. 아이고, 뭘 그렇게 인생이 써? 뭐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글씨가 써요. 뭐야. 인생은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인생은 배를 올려주세요. 나는 맨날 감사합니다, 사무실. 오늘 점심을 낸다고 배를 올렸다고. 네. 센스쟁이. 사이다를 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인간 사람이죠. 그냥 물음표? 아, 물음표. 인간은 그 한문을 보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뭐 그만하죠, 뭐. 다 인간의 잘 모르는 거로. 아, 예.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 묻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거죠.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순간순간 충실하게 자기의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거죠. 예컨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게 제기되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 스스로 누구라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내게 던진 질문에 응답함으로 인간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 욥기 10강 풀한 포기 같은 인생.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욥이 느끼고 있는 깊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욥은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욥기 13장이거든요. 욥기 13장에서 욥이 제기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느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 욥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가 그동안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터전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우, 사흘을 안 굶어봐가지고. 예. 안 굶어봤어요? 사흘 안 굶어봤죠. 안 굶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상훈 씨 확 느끼죠? 저는 한 2주를 굶어봤습니다. 진짜요? 근데 정말로 그 먹을 거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네, 물만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한 4일까지가 굉장히 배고픔의 극치를 달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배고픔에 대한 그게 없어져 버려요. 괜히 굶주리는 얘기 나오니까 네, 심각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배고파졌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게 하나 생각나요. 예. 그 서대문의 독립문 근처에서 급식 봉사를 일찍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조그만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구 후원을 받지도 않고 하는데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하자고 그러지만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짓궂게 요청을 하니까 겨우 응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 집에 찾아와 보니까 너무 가난해.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며칠을 굶은 거예요. 그런데 가게에 찐빵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주인이 나와가지고서는 이놈의 자식, 이 도둑놈, 네. 그러고 때리고 먹고 있었던 빵을 뺏고 자기 입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씹고 어머. 있었던 빵까지 빼가지고 이건 좀 뭐야, 그렇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때부터 그분이 정말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내가 헤아려야겠다 생각하고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매일 수백 명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여러분 똑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고통을 아름다운 삶의 재료로 바꾸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삶으로 나가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미란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인간이 뭐냐 물음표예요. 그렇죠. 참 알기가 어려운 거 이게 인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욥도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동안 내 삶을 든든히 지탱해 왔다고 했던 모든 가치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이 무너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작동 안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저는 운동을 하면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요. 애절하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 하실 승부욕 건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승부욕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뭐 즐기는 겁니다. 뭘 네. 하든지. 근데 이전에 체력이 좋을 때는 누구한테 지는 거 정말 싫었어요. 수영을 배우는데도 처음부터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 아이고. 서점에 가가지고요. 수영 강습하는 책을 꺼내가지고 다 봤어. 야. 숨은 어떻게 쉬고 발은 어떻게 뻗어야 되고 그러고 수도 없이 머릿속에 그렸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게 다 잊혔어. 코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그거는, 잊어버렸어.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아, 있어요. 있어요. 바로 어제 있었는데 제가 네. 요리를 잘 못해서 엄마가 이제 너도 시집 가려면은 요리를 해야 돼서 밥하는 것부터 시키시는데 네, 이제 밥을 밥은 저도 한 답은 나도 해요. 좀 부끄러운데 뭐 물을 얼만큼 넣고 몇 분 있다 불을 줄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압력밥솥에다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외워놓은 거야. 5분 있다가 줄이고 했는데 엄마가 좀 냄새가 났는지 빨리 불 줄이라고. 근데 아직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근데 결국 밑에가 다 탄 거예요. 네, 바로 이 경험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내게 들려준 그대로 얘기네. 며느리가 시집으로 왔는데 그분이 이분일 거예요. 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입니다. 바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는 경험상 밥이 다 된 거지. 아가 밥 다 됐다. 이제 내려놔라. 어머니 5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도 옛날 어른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해서 조물조물하면 맛있잖아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량컵 가지고 아이고, 계량컵. 저 같아요. 이제 못 넣는 거죠. 맛있었어요? 맛없죠. 음식은 손맛인데 그런 거죠. 이론이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이 세상엔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론이 다 무너진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이론과 체제와 이것 가지고 욥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자 욥이 화가 났어요. 오래 그래서 참았죠. 오래 참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의원, 왜 근데 여기 갑자기 의원이에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돌팔이 의사. 욥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 얘기구나. 욥이 고통스러운데 고쳐주진 못하고 네네네.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내고 네. 있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입을 좀 다물어 다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차라리 입을 좀 다물어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이나 못하면 중간이나 가지. 그렇지. 아, 그건 줄 알았어. 빙고 빙고. 무슨 뜻이냐면 지자 불언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 세상 꼭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친목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기 위해 안 믿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누나? 아니 나 말고 그래요, 그래요. 왜 나 쳐다보면서 얘기하니? 많이 말이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언중요골이 있죠. 예. 말은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행동. 말이 안 삶이 따라준다. 없다고 하는 얘기죠.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할 때인데 입을 열므로써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혹한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눈길을 돌려 너희를 바라보신다면 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모든 신학이 다 무너질걸? 그런 얘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누구를 이해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입장의 동일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 없다. 예. 그 사람이 손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입장이 이 얘기 했었죠 지난번에.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경험과 무관한 관념 속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은 하늘로부터의 독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배. 하늘에서 나는 독백이야. 예. 현실에 적용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얘기합니다. 13절 12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내가 지금 참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재 같은 속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라고 하는 게 뭐죠? 날려버려. 다 날아가. 타버려서 더 이상 없어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된 게 재죠. 그렇잖아.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의 격언, 너희들이 자랑스레 내놓고 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쓸모없는 말이야. 이제는 전혀 잡담일 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논박한다고 하는 그 얘기들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과 같아서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다 지워져. 네. 작동 안 되는 말들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13절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지네요. 내가 당하리라. 이제 강해졌어. 어떤 그렇죠.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어떨 때 기력이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내가 바닥에 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힘이 맞아요. 내 속에서 솟아나올 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의 끝이지요. 네. 절망의 끝에 서면 사람은 다시금 솟아나올 수 있는 네. 길이 생기거든요. 욥은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친구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 친구들과 논쟁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하니까 내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제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죠? 나도 살고 싶은 생명이야. 나도 행복하기를 꿈꾸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만약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 것은 분명해. 그렇죠? 자기의 유한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곧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유한하고 작은 인간이라 해도 내 사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겠다. 그것이 내게는 구원이야. 내 사정이 하나님께 가리워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 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그러나 무의미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내 삶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까닭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내가 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성심껏 살아온 지금의 삶으로 보자고 한다면 오늘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 네. 네? 느낌 아시겠죠? 네. 느낌 아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이죠. 그래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나한테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바람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두 가지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지요? 첫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게 터치해 줬을 때 마음에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네. 터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 나를 터치해 주는 순간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내 속에 쭉 솟아나는 것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는 애완동물 가지고 사시면 네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왜냐하면 온기 있는 것을 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고받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타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받는 위안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천혜의 고아가 된 것처럼 외로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내가 안다. 그리고 타치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손대지 마요. 하나님 나를 건들지 마요. 왜 그랬죠? 너무 아파. 너무 알것 힘들었어서 같아요, 알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그 힘들었어서. 되게 무릎 나오고 이럴 때 네. 누가 이렇게 되면 하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까?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너무 아픈 거지. 그치? 그동안 너무 너무 아픈 거지. 힘들었어서. 하나님이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가사 중에 그냥 일반 네. 가요 가사 중에 네. 제 마음을 후려팠던 가사가 하나 있는데 다음 세상에 보통 야 너무 아프니까 다음 세상에 우리 만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다음 세상에도 만나지 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근데 욥이 지금 누군가의 타치를 통해 위안을 받고 싶을 텐데 하나님 이제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둬 주세요. 네, 그리고 나를 너무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내게 두려운 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부탁을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렇죠? 이제는 주님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질문하시면 내가 답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금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침묵을 깨뜨려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휴샤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책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일본은 이 선교사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일본 관원들은 고문을 했습니다. 어떤 고문들을 했냐면 일본에 온천이 많잖아요. 네. 뜨거운 물 온천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너 예수를 부정해라. 부정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떠서 머릿속부터 붓고요. 이건 아니지. 그런 고문도 했고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을 가했냐면 밀물과 썬물이 밀려드는 바다, 네. 조수간만의 사이가 많은 바다에 십자가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썰물 때는 뜨거운 햇빛이 그의 몸을 달굴 것 아니에요? 물이 들어옵니다. 점점. 찬물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죽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고문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그런 고문들을 이제 가하곤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일본 관원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 선교사에게 하는 얘기가 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들은 다 죽을 운명이야 이제.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생각하니 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침내 이 선교사 앞에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이 놓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동판입니다. 네. 그걸 후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부정하는 의식으로. 그렇죠? 그 앞에 선교사가 멈추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조차 침묵하고 있죠. 그때 문득 그는 동판에 있는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느낍니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짓밟히기 위해 왔다. 그러니 밟으라고. 그러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딜레마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 딜레마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하나님 침묵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찌에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님의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너무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얘기죠. 그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네.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정직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공격하십니까? 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빅브라더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매사를 다 그렇게 조사하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홀로 있음의 그 공간을 허용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홀로 있는 공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감옥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혼자 내비두는. 네, 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혼자만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홀로만 있어야 하는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멋진 삶이란 골방과 광장 사이를 오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골방은 어떤 공간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자기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이것은 시간 속에도 있습니다. 때때로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가에 앉아서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만의 골방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골방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골방에서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죠.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네. 광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남과 교류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광장만 있고 골방이 없는 인생 아, 이것은 천박해지기 쉽고요. 그렇죠? 깊이가 없고. 골방만 있고 광장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자폐적인 그쵸. 삶이 될 수밖에 네. 없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욥은 지금 뭐냐면 내게는 골방조차 허용되지 않은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 내게 허락되지 않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 한순간도 남의 눈을 의식 안 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순간도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을 때 그 삶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네.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로 있음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피로를 느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도시인들 보면 굉장히 피로해하죠. 네.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홀로를 대면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루에 한 20분씩만이라도 2번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배어 있는 피로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피곤하다 하냐면 늘 뭔가 작동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게 요즘은 다 스마트폰들이 많으니까 얘 참 싫어. 저 혼자 뭐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얘가. 네. 배터리 다 닳고. 우리가 그런 거지. 네. 내 속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열에 이르게 되고요. 공격성이 증대되고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골방 속에 버려두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이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보니까요. 낙엽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욥의 인생 계절로 얘기한 뭐예요? 가을. 늦은 가을에 늦은 네, 가을. 네. 그것도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날리는 낙엽이에요. 마른 건불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눈여겨보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해요? 들의 풀. 풀과 같고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게 뭐와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결국 허무할 뿐일까요? 아니요. 자, 욥의 심정을 우리들이 충실히 이해를 하지만 자,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화로움이라야 풀의 꽃과 같고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 없고 이 지드룩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허무하지요. 허무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꽃진 자리에 뭐가 맺혀요? 다시 또. 열매가 맺힙니다. 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힙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나 이게 신비 같아요. 인생의 신비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꽃과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그럼요. 아름답죠. 그 네.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열매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꽃이 졌다고 서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열매만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간다고 얘기하죠. 네. 그깟 이름이야 어떻게 써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떤 것입니까? 향기 하나 남기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신학교의 학장님이 그때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습니다. 학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장님 장례를 치를 때 교수님 한 분이 밤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천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서 깨달았다고.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천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면 향기가 떠오릅니다. 야, 그렇죠. 멋지다. 여러분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납니까? 인위적인 향, 네. 이 향. 오늘 향수 뿌리고 왔는데. 그 냄새였구나. 이건 내면에서 빚어지는 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잘 늙고 싶어요. 네. 그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효창 공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가끔 공원을 돌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노인들을 만납니다. 어떤 노인들 보면 장기 두고 계시고 이렇게 놀죠. 쓸쓸해 보이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분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경외심이 느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가 절을 합니다. 아이고. 네. 모르는 분인데도. 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만들어낸 품격이 그분에게서 배어나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좀 무르익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욥은 지금 그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응? 그리고 마른 건불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기대가 많으신 것 아닙니까? 너무 자책하는 거 기대가 아니야? 없다고 한다면 치시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기대가 너무 많으니까 나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중학교 때 선생님 가운데 수학 선생님 한 분, 내 일부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혹시 그 선생님은 이게 참 10반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그게 나쁜 때이죠. 네. 그건 안 좋은 교육입니다. 근데 그 반에서 그 선생님이 수학 시험을 보고 나면 꼭 때려요. 100점에서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95점 맞았으면 5대를 때립니다. 오, 잘했는데. 네, 그죠? 그래서 우린 자랑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 오늘 그냥 또 3대나 맞았어. 이런 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자랑이군요. 자랑이야? 맞고 자랑하는 거. 네. 근데 90점 넘지 않으면 안 때려. 오,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네.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근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너무 바라시는 거 많기 때문에 나 이렇게 고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엄격한 눈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죄의 대가치고 너무 과중합니다. 욥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들듯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지내도록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좀 그런 얘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제가 발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보셨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안 살아. 누가 한 얘기냐? 머슴이 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머슴이 그랬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비라도 오면 좀 노동을 그치고 쉴 텐데 비도 안 와. 그래서 하늘 보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 머슴도 안 살아보셨나?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과 남은 시간을 품꾼처럼 지낼 수 있도록이라도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전혀 없을까요? 욥은 얘기합니다. 도끼에 찍혀버린 나무라고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죠? 물기가 돌아오면 싹이 나는 거죠. 그루터기에서. 그렇죠? 그래요. 산불이 난 자리에서 처참하죠. 그런데 흙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오는 모습을 보면 거룩하기조차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인간은 나무가 아니야. 맞아요. 물기가 다시 돌아야 돼. 인간은 나무가 아니야. 얘기가 원점으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정말 절망 속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크죠?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그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지나가는 거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슬플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하나님이 문득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그때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욥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죠? 욥을 읽으면서요, 내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이 시대의 욥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욥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숙자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빈민들, 그렇죠? 노숙인들 이런 이들이 떠오릅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소수자들, 실직당한 사람들, 해고자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텍스트로 볼 때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저 사람들 참 철없어 하고 말하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욥에 대해서 똑같이 철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이 시간에 첫머리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우리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답함으로 인간은 인간이 되어간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상황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노숙하고 있는 분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쪽방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로 앉은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답하고 살고 있나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들이 질문을 외면하거나 답하기를 거절함으로 우리는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아까 상훈 씨가 얘기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이니 서로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훌륭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홀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너와 맺는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인간됨이 구성됩니다. 옛날에는 인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도 쓰지만 이 인을 이렇게도 썼습니다. 어지린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의 본질이 어짐입니다. 어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룰 성자가 있죠? 성인인데 어짐을 이루는 것이 어른됨입니다. 철든 사람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응? 마른 풀과 같고 마른 건불 같은 나를 왜 이렇게 가혹하게 그러십니까? 아까 우리 마음 아파했던 거. 나를 좀 제발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폼이 되어주고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냥 뭐 저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말을 잃었어. 저는 아까 이제 그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주일에 교회에서 제가 어떤 동생 한 분이 잘 지내냐 딱 때렸는데 얘가 저녁에 문자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까 터치해줘가지고 전 토닥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야, 얘들아 어떻게 해? 야,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 숙제가 뭐냐 말이야. 인간은 무엇인가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 마치 휴먼? 아유, 이게 왜 이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 다 아는 얘기고. 인간은 먹기 위해 살죠. 빙동댕! 나의 사랑은 왜 저래? 왜 그래요?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써. 아이고, 뭘 그렇게 인생이 써?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글씨가 써요. 뭐야. 인생은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인생은 어. 배를 올려주세요. 바로 보이는 말이에요. 인생은 배를 올리는 거야. 그래. 감사합니다, 사무실. 오늘 점심을 낸다고 배를 올렸다고. 네. 사이다를 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인간 사람이죠. 그냥 물음표? 아, 물음표. 인간은 그 한문을 보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뭐 그만하죠, 뭐. 다 인간의 잘 모르는 거로. 아, 예.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 묻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거죠.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순간순간 충실하게 자기의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거죠. 예컨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게 제기되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 스스로 누구라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내게 던진 질문에 응답함으로 인간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 욥기 10강 풀 한 포기 같은 인생.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욥이 느끼고 있는 깊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욥은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욥기 13장이거든요. 욥기 13장에서 욥이 제기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느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 욥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가 그동안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터전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우 사흘을 안 굶어봐가지고. 예. 안 굶어봤어요? 사흘 안 안 굶어봤지. 굶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상훈 씨는 확 느끼죠. 저는 한 2주를 굶어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정말로 그 먹을 거 살 돈이 없어서. 아, 진짜요? 그래서 네, 물만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근데 한 4일까지가 굉장히 배고픔의 극치를 달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배고픔에 대한 그게 없어져 버려요. 괜히 굶주리는 얘기 나오니까 네, 심각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배고파졌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게 하나 생각나요. 예. 그 서대문의 독립문 근처에서 급식 봉사를 일찍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조그만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구 후원을 받지도 않고 하는데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하자고 그러지만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짓궂게 요청을 하니까 겨우 응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 집에 찾아와 보니까 너무 가난해.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며칠을 굶은 거예요. 그런데 가게에 찐빵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주인이 나와가지고서는 이놈의 자식, 이 도둑놈, 네. 그러고 때리고 먹고 있었던 빵을 뺏고 자기 입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씹고 어머. 있었던 빵까지 빼가지고 이건 좀 뭐야,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때부터 그분이 정말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내가 헤아려야겠다 생각하고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매일 수백 명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여러분 똑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고통을 아름다운 삶의 재료로 바꾸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삶으로 나가는 이들도 있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미란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인간이 뭐냐 물음표예요. 그렇죠. 참 알기가 어려운 거 이게 인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욥도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동안 내 삶을 든든히 지탱해 왔다고 했던 모든 가치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지요. 그렇죠. 이 무너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작동 안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저는 운동을 하면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요. 애절하게 느껴지죠. 무슨 얘기 하실 승부욕 건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승부욕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뭐 즐기는 겁니다. 네. 뭘 하든지. 근데 이전에 체력이 좋을 때는 누구한테 지는 거 정말 싫었어요.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친구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 친구들과 논쟁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하니까 내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제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죠? 나도 살고 싶은 생명이야. 나도 행복하기를 꿈꾸고, 응?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만약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 것은 분명해. 그렇죠? 자기의 유한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곧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유한하고 작은 인간이라 해도 내 사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겠다. 그것이 내게는 구원이야. 내 사정이 하나님께 가리워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
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그러나 무의미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내 삶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까닭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내가 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성심껏 살아온 지금의 삶으로 보자고 한다면 오늘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 네. 네? 느낌 아시겠죠? 네. 느낌 아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이죠. 그래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나한테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바람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두 가지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지요? 첫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게 터치해 줬을 때 마음에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네. 터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 나를 터치해 주는 순간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내 속에 쭉 솟아나는 것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는 애완동물 가지고 사시면 네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왜냐하면 온기 있는 것을 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고받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타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받는 위안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천혜의 고아가 된 것처럼 외로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내가 안다. 그리고 타치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손대지 마요. 하나님 나 지금 건들지 마요. 왜 그랬죠? 너무 아파. 너무 근데 알것 힘들었어서 같아요, 그런 알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그 힘들었어서. 되게 무릎 나오고 이럴 때 네. 누가 이렇게 되면 하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까?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너무 아픈 거지. 사실 그동안 너무 너무 아픈 힘들었어서. 하나님이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가사 중에 그냥 일반 네. 가요 가사 중에 네. 제 마음을 후려팠던 가사가 하나 있는데 다음 세상에 보통 야 너무 아프니까 다음 세상에 우리 만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다음 세상에도 만나지 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근데 욥이 지금 누군가의 타치를 통해 위안을 받고 싶을 텐데 하나님 이제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둬 주세요. 네, 그리고 나를 너무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내게 두려운 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부탁을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렇죠? 이제는 주님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질문하시면 내가 답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금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침묵을 깨뜨려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책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일본은 이 선교사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일본 관원들은 고문을 했습니다. 어떤 고문들을 했냐면 일본에 온천이 많잖아요. 예. 뜨거운 물 온천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너 예수를 부정해라. 부정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떠서 머릿속부터 붓고요. 이건 아니지. 그런 고문도 했고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을 가했냐면 밀물과 썬물이 밀려드는 바다, 네.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은 바다에 십자가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배우는데도 처음부터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 아이고. 서점에 가가지고요. 수영 강습하는 책을 꺼내가지고 다 봤어. 야. 숨은 어떻게 쉬고 발은 어떻게 뻗어야 되고 그러고 수도 없이 머릿속에 그렸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게 다 잊혔어. 코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그거는, 잊어버렸어.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는데 제가 네. 요리를 잘 못해서 엄마가 이제 너도 시집 가려면은 요리를 해야 돼서 밥하는 것부터 시키시는데 네, 이제 밥을 밥은 저도 하는데. 밥은 나도 해요. 좀 부끄러운데 뭐 물을 얼만큼 넣고 몇 분 있다 불을 줄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압력밥솥에다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외워놓은 거야. 5분 있다가 줄이고 했는데 엄마가 좀 냄새가 났는지 빨리 불 줄이라고. 근데 아직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근데 결국 밑에가 다 탄 거예요. 네, 바로 이 경험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내게 들려준 그대로 얘기네. 며느리가 시집으로 왔는데 그분이 이분일 거예요. 저분인지도 모르겠네.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는 경험상 밥이 다 된 거지. 아가 밥 다 됐다. 이제 내려놔라. 어머니 5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도 옛날 어른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해서 조물조물하면 맛있잖아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량컵 가지고 아이고 계량컵. 저 같아요. 이제 묻는 거죠. 맛있었어요? 맛없죠. 음식은 손맛인데 그러는 거죠. 이론이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세상엔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론이 다 무너진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이론과 체제와 이것 가지고 욥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자 욥이 화가 났어요. 오래 그래서 참았죠. 오래 참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의원, 왜 근데 여기 갑자기 의원이에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돌팔이 의사. 욥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 얘기구나. 욥이 고통스러운데 고쳐주진 못하고 네네네.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내고 네. 있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입을 좀 다물어 다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차라리 입을 좀 다물어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이나 못하면 중간이 나가지. 그렇지. 이거 그건 줄 알았어. 빙고. 무슨 뜻이냐면 지자 불언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 세상 꼭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기 위해 안 믿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누나? 아니 나 말고 그래요. 왜 나 쳐다보면서 얘기하니? 많이 말이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언중유골이 있죠. 예. 말은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행동. 말이 안 삶이 따라준다. 없다고 하는 얘기죠.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할 때인데 입을 열므로써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혹한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눈길을 돌려 너희를 바라보신다면 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모든 신학이 다 무너질걸? 그런 얘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누구를 이해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입장에 동일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 없다. 네. 그 사람이 선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 했었죠 지난번에.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경험과 무관한 관념 속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은 하늘로부터의 독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배. 하늘에서 나는 독백이야. 네. 현실에 적용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얘기합니다. 13절 12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내가 지금 참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재 같은 속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라고 하는 게 뭐죠? 날려버려. 다 날아가. 타버려서 더 이상 없어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된 게 재지요. 그렇잖아.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의 격언, 너희들이 자랑스레 내놓고 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쓸모없는 말이야. 이제는 전혀 잡담일 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논박한다고 하는 그 얘기들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과 같아서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다 지워져. 네. 작동 안 되는 말들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13절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지네요. 이렇게. 내가 당하리라. 이제 강해졌어. 어떤 그렇죠.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어떨 때 기력이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내가 바닥에 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힘이 맞아요. 내 속에서 솟아나올 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의 끝이지요. 네. 절망의 끝에 서면 사람은 다시금 솟아나올 수 있는 네. 길이 생기거든요. 욥은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욥의 인생 계절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을. 늦은 가을에 늦은 네, 가을 네. 그것도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날리는 낙엽이에요. 마른 건불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눈여겨보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해요? 들의 풀. 풀과 같고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게 뭐와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핀 꽃. 꽃과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결국 허무할 뿐일까요? 아니요. 자, 욥의 심정을 우리들이 충실히 이해를 하지만 자,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화로움이라야 풀의 꽃과 같고 화무 시비롱 열흘 붉은 꽃 없고 지드룩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허무하지요. 허무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꽃진 자리에 뭐가 맺혀요? 다시 또.
열매가 맺힙니다. 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힙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나 이게 신비 같아요. 인생의 신비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꽃과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그럼요. 아름답죠. 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열매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꽃이 졌다고 서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열매만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간다고 얘기하죠. 네. 그깟 이름이야 어떻게 써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떤 것입니까? 향기 하나 남기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신학교의 학장님이 그때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습니다. 학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장님 장례를 치를 때 교수님 한 분이 밤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천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서 깨달았다고.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천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면 향기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멋지다. 여러분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납니까? 인위적인 향, 네. 이 향. 오늘 향수 뿌리고 왔는데. 그 냄새였구나. 이게 내면에서 빚어지는 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잘 늙고 싶어요. 네.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효창 공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가끔 공원을 돌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노인들을 만납니다. 어떤 노인들 보면 장기 두고 계시고 이렇게 놀죠. 쓸쓸해 보이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분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경외심이 느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가 절을 합니다. 아이고. 네. 모르는 분인데도. 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만들어낸 품격이 그분에게서 배어나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좀 무르익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욥은 지금 그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응? 그리고 마른 건불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기대가 많으신 것 아닙니까? 너무 자책하는 기대가 거 아닌가? 없다고 한다면 치시도 않을 텐데. 그렇죠? 기대가 너무 많으니까 나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중학교 때 선생님 가운데 수학 선생님 한 분, 내 일부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혹시 네. 그 선생님은 이게 참 10반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나쁜 때이죠. 네. 그건 안 좋은 교육입니다. 근데 그 반에서 그 선생님이 수학 시험을 보고 나면 꼭 때려요. 100점에서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95점 맞았으면 5대를 때립니다. 잘했는데. 네, 그죠? 그래서 우린 자랑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그냥 또 3대나 맞았어. 이런 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자랑이군요. 자랑이야? 맞고 자랑하는 거. 네. 근데 90점 넘지 않으면 안 때려. 오.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네.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근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너무 바라시는 거 많기 때문에 나 이렇게 고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엄격한 눈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죄의 대가치고 너무 과중합니다. 욥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들듯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지내도록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제가 발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보셨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안 살아보고. 누가 한 얘기냐? 머슴이 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머슴이 그랬을까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비라도 오면 좀 노동을 그치고 쉴 텐데 아, 예. 비도 안 와. 아이고. 그래서 하늘 보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 머슴도 안 살아보셨나? 썰물 때는 뜨거운 햇빛이 그의 몸을 달굴 것 아니에요? 물이 들어옵니다. 점점. 찬물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죽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고문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그런 고문들을 이제 가하곤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일본 관원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 선교사에게 하는 얘기가 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들은 다 죽을 운명이야 이제.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생각하니 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침내 이 선교사 앞에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이 놓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동판입니다. 네. 그걸 후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허정하는 의식으로. 그렇죠? 그 앞에 선교사가 멈추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조차 침묵하고 있죠. 그때 문득 그는 동판에 있는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느낍니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짓밟히기 위해 왔다. 그러니 밟으라고. 그렇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딜레마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 딜레마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하나님 침묵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님의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너무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얘기죠. 그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네.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욥은 정직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공격하십니까? 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빅브라더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매사를 다 그렇게 조사하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홀로 있음의 그 공간을 허용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홀로 있는 공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감옥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혼자 내비두는. 네, 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 혼자만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홀로만 있어야 하는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멋진 삶이란 골방과 광장 사이를 오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골방은 어떤 공간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자기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이것은 시간 속에도 있습니다. 때때로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가에 앉아서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만의 골방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골방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골방에서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죠. 골방 문을 열고 나와서 네. 광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과
교류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광장만 있고 골방이 없는 인생 이것은 천박해지기 쉽고요. 그렇죠? 깊이가 없. 골방만 있고 광장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자폐적인 그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욥은 지금 뭐냐면 내게는 골방조차 허용되지 않은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 내게 허락되지 않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 한순간도 남의 눈을 의식 안 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순간도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을 때 그 삶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네.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로 있음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피로를 느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도시인들 보면 굉장히 피로해하죠. 네.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홀로를 대면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루에 한 20분씩만이라도 2번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배어있는 피로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피곤하다 하냐면 늘 뭔가 작동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죠. 네. 그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게 요즘은 다 스마트폰들이 많으니까 얘 참 싫어. 저 혼자 뭐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얘가 배터리 다 닳고 우리가 그런 거지 네. 내 속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열에 이르게 되고요. 공격성이 증대되고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골방 속에 버려두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이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보니까요.